팔복교회 창립 23주년 예배에 참석한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아내가 오늘 아침 교회 나오기 전에 옷을 입는데 보던 옷이라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옷이요? 했더니 23년 전 창립 예배 때 입고 나왔던 옷입니다 그러더라고. 좋은 생각이요. 하여튼 그렇게 좀 창립 예배 때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내 아내가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만 80이 됐어요. 네? 만 80이 됐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없었고 기흥구가 아니라 용인시 구흥구가 아니라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17번입니다. 상갈리 17. 그래서 저기 김정학 권사님이 늘 우리는 동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상갈리 사람이라고 서울도 살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상갈리 사람, 여기 상갈리 17점. 그런 때 팔복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팔복교회가 시작됐을 때 우리 교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저기 앉아있는 김선혜 목사님이 87세의 만으로, 김선혜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화은 장로님, 정기영 장로님 부부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깨띠를 등이고 전도 전달 들고 신갈 오고리 다니면서 휘매면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 수만 매를 프린트해가지고 일간지 제일 많이 독자가 제일 많은 거기다 몇 년 동안 수만 매를 해가지고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은 뭐니, 복음 속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자가 걷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많은 환자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이 모든 것들 결국 복음 전도 안에 포함된 사역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한 번은 내가 이제 사택에 있으면서 뒷산에 이제 아내와 같이 올라왔다가 4단지 사는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왔다 길을 잃어버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그래.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우리 집 가는 길을 몰라서 지금 찾아다닌다고.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돼서 며칠 안 됐다는 거예요. 며칠 안 됐다가 아름다운 산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왔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잘 가르쳐 주겠다고. 여기서 A 코스로 내려가면은, A 코스로 가다 첫 번째 왼쪽으로 내려가는 데 보면 루터 대학 학생 기숙사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루터 대학 교수들 사택 앞으로 내려가고, 당신이 여기서 B 코스로 내려가면은 4단지로 내려간다고. 근데 A 코스로 내려가다 첫 번째 잡축으로 꼬부라져서 학생 기숙사 앞을 빠져나오면은 그쪽으로 보면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내일이 주일이니까 한번 나오시라고. 그리고 해줬어요. 그 다음날 그 양반이 왔어요. 그 양반이 날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시냐고. 나 이 교회 담임 목사 했더니 아주 반갑게 몇 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선신적으로 섬기다가 집사가 되고, 그런 다음에 뉴질랜드 딸이 거기서 살기 때문에 거기 갈 수밖에 없다 해서 떠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1년에 50여 명이 회심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1년에 50여 명. 지금 여기 있는 분만큼 나온 거예요. 1년에 등록교인이 생긴 1년에. 그렇게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초창기에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 누구니? 한선 집사라고 아는 분 아실 겁니다. 한선 집사가 초창기에 제1호
대학 내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교인이 있어야죠. 그래서 야간 총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한선 집사도 아니고, 그 양반은 동자 스님의 불당에서 18년간 일하다가 불공 들이다 나온 사람이에요. 오죽할 데 없어서 우연하게 루터 대학에 야간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한선 집사를 잡고, 내가 대학 내에다 팔복교회를 개척하는데 당신 예수 믿으라고. 여기 명색이 신학대학 목사 양성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교회 안 나오면 되느냐고 나오라 했더니, 목사님이 개척하시면 저 나가야죠. 와서 1호 교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팔복교회 이제 그 실습 전도사 하나 왔어요. 이제 그 사람이 왔는데, 박주영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제 실습 전도사 왔는데, 집은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가를 늦게 들고 아기가 없으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 결혼을 늦게 했는데 아기까지 없으니까 좀 아기 좀 갖게 기도해달라고. 그래, 구전도사 부부도 열심히 해, 나도 기도하겠네. 그래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아들 낳았어요. 그 애가 여기서 루터 팔복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저기 김정학 원사님이 기억할, 박주영 전도사님, 박주영 목사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난 저 팔복교회 은퇴를 하고 대구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가 이제 우리 부부를 초청해서 그 교회 가서 이제 호텔에 가서 묵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명 정도 나왔어요. 이제 한 20명 정도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 반주는 여자 선생이 하나 반주를 하고, 우리 예배 의식은 찬팅을 하는데 그 선생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 찬팅을 모르니까 조그만 애가 피아노 위에 가서 이 찬팅을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의 아들이 분명해. 끝난 다음에, 재홍아 너 참 신통하다. 나이가 어린데 이 찬팅은 찬송가 단음으로 치는 것보다 찬팅은 참 어려운 건데, 야 참 신통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피아노 열심히 해서 훌륭한 피아니스트 되는 게 어떠니? 그리고 해줬어요. 이제 10수년이 흘렀어요. 이제 얼마 전에 나한테 이제 박주영 목사가 전화하기를, 목사님 우리 아들이 수원 무슨 심포니인지 어디서 뭐가 있으니까 표를 보내드릴 테니까 사모님하고 오실 수 있느냐. 몇 시냐 하니까 저녁이래. 나 저녁이면 저녁에 안 나가라 들어. 난 저녁 9시면 침대에 올라가는 시간이든 안 나가. 미안해.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께 또 부탁드립니다. 재홍이 난 것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났는데, 재홍이가 오는 5월에 이달에 스위스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약속됐고, 6월에 폴란드에서 약속이 됐고, 7월에 이태리에서 연주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게 해 주십시오. 피아니스트 박재홍 치면 딱 나와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걔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피아노 연습했느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아버지 교회에서 이 찬팅, 예배의식 찬팅할 때부터 하다 보니까 시골에 지방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 공부를 시킵니까? 이 녀석이 천재야. 하여튼 보통 열심히 안 해요. 그러더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앞으로는 정명훈처럼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꿈이라는 거예요. 벌써 지금 졸업반인데 해외 유학 갈 준비 다 해놓고 지금 연주 다니고 있어요. 바로 팔복교회 초창기에 박주영 목사의 아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 팔복교회 교인이에요. 여기서 우리 성가대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아주 수고를 하는데 잘합니다. 아주 팔복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애가 그렇게 성장해서 대단한 인물이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7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물러날 때 후임자가 왔어요. 그 무렵에 제적교인이 194명입니다. 지금도 그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194명입니다.
매주일 120에서 많이 나올 때는 5월달 창립회 행사할 때는 군부대서까지 와가지고 특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150명 정도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16년 전 얘기예요. 후임자가 왔습니다. 후임자가 나보고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제적교인 200여 명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떠날 목사님, 제가 20주년 될 때, 팔복교회 20주년 될 때 출석교인 200명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개 목사 참 좋은 비전이야. 그대로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노력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팔복교회는 작지만 활력 넘치는 교회,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팔복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진정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우리 팔복교회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전향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배우기를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저들이 배우기를 힘썼다. 상주하기를 힘썼다. 그 당시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했어요. 병들었어요. 배우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만 주장한 것이, 그걸 가지고 상주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영어에서 day by day grow, 날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났다. 팔복교회가 날마다 교인 숫자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고 상주하는 일에 서로가 힘을 그리운다면 분명히 2000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상갈리 17번지 팔복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를,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언제나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로 말씀 안에 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전진갑주를 입지 않고는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실패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의 제자 되는 길,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 아니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과 발전의 구체적 대안,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 열매들이 무엇일까? 첫째,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가족 기도도 인도하지 못하고 여성교회 모이고 남성교회 모이고 학생회가 모이고 기도할 줄 모르는 벙어리 신자예요. 벙어리 신자 다른 게 아니에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면 그건 벙어리 신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리리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스스로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해들지 말고 먼저 문제가 있을 땐 십자가 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 전도의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의 열매. 예수 믿고 사람 하나 전도하지 못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 하나 전도하지 못하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밥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명령에 우리가 청정한다면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교회화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도 못하고 무슨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목사입니까? 가족을 주님 앞에 다 데려나와야 해요. 그래서 난 팔복교에서 목회할 때 모여 기도하자, 나가 전도하자, 가정을 교회화하자. 1년 내내 주보에다가 교회 못대로 세우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일이 있고 여기 지금 몇 분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가정을 교회하자. 찬송가에 뭐가 있습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할 자 많도다. 우리 가족을 교회로 인도해야 해요. 우리 친척을 인도해야 해요. 신갈동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권고하고 권면하고 해야 합니다. 난 우리가 사는 2층에 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고 가까이 이름도 몰라요. 그저 위층에 사는데 그 집에 이제 아들 되는 사람은 어디 회사 언론사의 PD고 아내 된 사람은 수원의 가톨릭 대학 병원의 의사예요. 근데 애들을 둘을 데려놓으면 이놈들이 그냥 막 덩덩거리고 뛰고 이럴 때 난리를 쳐요. 난리 쳐요. 이제 어떤 신경 써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미안해서 이제 내려서 죄송하다. 우리 손주들이 왔는데 이렇게 조용한 해도 뜬다. 그래서 내가 그 년들이 보고 둘이 아니라 넷을 낳으라고 그러라고. 얼마나 축복이냐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기쁨 외에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 아들이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아무쪼록 자녀 여러 명 낳아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팔복기 교인들 좀 늘어나게 하길 바랍니다. 아기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아내가 이 양반이 꿀농사도 짓고 밭에다 뭘 심어가지고 뭘 해요. 계속해서 가져와야 하여튼 이 야채는 떨어지질 않아요. 꿀도 1년에 한 2번 큰 거 2리터짜리 큰 거 2번을 가져와요. 여기서 꿀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내 아들이 또 너 어제는 또 삼겹살을 몇 근 사다 줬어요. 우리가 쌈을 잘 먹으니까 삼겹살에도 드시라고. 근데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 양반이 뭐랬는지 아세요? 부인이 나도 이 다음에 좀 애들 좀 손주들 뭘 해놓으면 팔복교에 가고 싶다고. 그게 우리 부부의 잉태교인. 우리 부부 마음속에서 지금 기도 속에서 키우는 분이 그 부부예요.
그러니까 항상 A라는 사람에게 전도하러 들면 그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케어해주고,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야죠. 말하는 게 달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베푸는 게 달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기 이를 데 없다.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가? 다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보면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 많아요. 그분이 잉태교회는 이제 언젠가는 결정적인 타에 우리 팔복교회를 이제 인도할 겁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코로나19도 이제 마지막 때로 다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저기 대학 다니는 두 청년 저기 뒤에 앉았다고. 앞으로 중고등학교가 옛날에 수십 명씩 나오는데 요새 그러니까 저들 중심으로 중고등부 한번 살려보겠다 그래서 내가 그 청년 보고, 야, 참 너 장하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길 바란다. 장로님들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이름만 가지고 장로로 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다시 살릴까? 어떻게 하면 중고등학교가 살려질까? 이제는 조만간 이제 코로나19 나는 이제 벌써 2차까지 맞춰, 백신 맞았으니까 조만간 뭐라면 성가대 다시 해야죠. 또 활력 넘쳐야죠. 안 나오던 사람 다 인도에서 나오게 하고, 전도에서 채워서 여기 잡으면 많이 저분 보조의자까지 놓으면 250명까지 들었어요. 250명. 창립 예배 때 바로 250몇 명이 나왔어요. 창립 예배 때 23년 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 꼭 맺어야 합니다. 셋째는 헌신과 헌금의 열매. 초대교회들은 참 헌신적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반국가적인 종교의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는 이단적인 종교, 유대교에서 볼 때 이것이 예루살렘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아주 무서운 박해와 시련과 박해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대서 죽어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전도한 결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촌 인구 75억에 카톨릭 인구가 12억, 개신교 인구가 11억. 그 시련과 역경을 헤쳐내면서 2000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다 걸렸다면은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처형당한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화형당해 죽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련과 역경과 박해를 겪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고 세계교회가 돼가지고 이만큼 성장했다 이겁니다. 그럼 열매 맺는 구체적인 비결은 뭘까? 오늘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들 기억해 두세요. 열매 맺는 비결 잘들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시편 1편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긴 성경이 시편입니다. 150편입니다. 150편. 그 가운데 제1편 150편 시편 가운데서 서론적인 시가 바로 1편이에요. 다윗왕의 이름으로 3000년 전 다윗왕의 이름으로 전래되는 시인데, 다윗왕이 3000년 전에 이렇게 귀한 시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참 복받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복받길 좋아했으면 아들을 낳으면 복순이요,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복동이요, 딸을 낳으면 복순이라 했을까? 정초가 되면 대문짝에다 대문에다가 큼지막하게 소문만복내, 웃는 가정에 만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렇게 써놓고 이름도 그렇게 주고 대문 앞에다 소문만복내 써놓고 복받기를 원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5000년 역사에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 미개한 나라가 없었어요. 왜? 복받는 비결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3000년 전 다윗왕은 뭐라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하지 않고 하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지 않고 따라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해도 괜찮아. 코로나 마스크 쓰고 하시는 괜찮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고 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하고 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걸 가까이 해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갖다 서재에다 갖다 집어넣고 있다 주일이 그냥 툭툭 서가지고 그것이 보다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데, 저는 비컨대 뭘 하는가? 아주 참 좋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비컨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시절을 쫓아 기도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봉사의 열매를 맺고 헌신의 열매를 맺고 또한 헌금의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주릉주릉 달리게 되면 전도 안 해도 교회가 미어지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노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들은 바람만 한번 불었다면 다 날아가고 끝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함을 이룬다. 만사형통하리라.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시절을 쫓아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과 봉사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금세의 복과 내세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머무르는 일 힘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길을 가면서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주야로 읽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창립 23주년을 맞는 팔복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2000년 전 평생 선교에 헌신하던 사도 요한이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한 얘기가, 요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실천한 자 복되도다. 지금 이 말씀이 23주년 맞는 팔복의 교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립 23주년을 맞는 팔복교회 오늘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창예배를 드립니다마는 24주년, 25주년이 될 때는 이리저리 흩어지고 떠났던 교우들이 다 모여서 창립 25주년이 될 때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알고 간구함나니 그 기도가 응답받아 창립 25주년일 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춤추고 싶은 마음으로 다 같이 몰려나와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팔복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